네,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나치지 마시고 항상 세밀하게 역사하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셨다라는 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 안전장치가 무엇인가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안전장치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오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그 성령의 깊은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 문장입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울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온 힘을 다해서 애를 다 써서 힘을 썼는데 보람이 없는 일에 수고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아마 없을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일한 만큼의 대가를 기대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기대치가 나오지 않으면은 고의적으로라도 나는 그 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사양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일한 대가는 얼마나 성과를 거뒀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한 공헌도를 평가를 해서 나중에는 이것을 업적으로 남겨두고 그에 따른 상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 때 제가 다루었던 그 메시지 중에도 문화 비유였죠.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까지 예수님께서도 이 성실한 일꾼이 받게 될 상급, 바로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상급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 지혜로운 건축자가 집을 지을 터를 마련합니다. 이 터를 마련해서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하나씩 세워가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바로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터를 닦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바울이 큰 일을 하나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터를 탁 닦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터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여러분 11절을 보니까 그 터가 무엇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이 터는 곧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 터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터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기초를 잘 닦은 후에 이제 그 위에 집을 지을 때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재조명해보고 성경이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재해석하게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았습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집을 세워나가는데,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조심할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자체 터를 닦았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습니다. 하나씩 지어 올라가는데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조심해라,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굉장히 신중하고 매우 조심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참 많은 고민이 되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집을 건축하는 자가 어떻게 집을 건축할까 곰곰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을 건축하는 자는 대한민국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많은 건축자 중에 각자가 배운 만큼, 각자가 생각하는 만큼 나는 이런 집을 짓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하면서 집을 건축을 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저는 건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집을 짓는 프로그램을 몇 가지를 보니까 대부분이 주위 환경을 조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주변 환경이 아주 좋은 곳에다가 집을 짓고 털을 닦고 집을 짓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볕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가, 남쪽이냐 북향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물이 흐르고 있느냐, 아니면 주차 공간이 넓냐, 아니면 건축 재료들을 친환경적인 건축 재료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뭐 대충 이렇게 쓸 것이냐, 또 한 가지는 기능적이냐, 비바람과 지진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안전적이냐, 아니면 경제적이냐, 나중에 집을 또 판다고 한다면 이런 경제적인 효과까지 다 검토해서 사람들이, 건축자들이 집을 건축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제가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도요, 잘 닦은 기초 위에 집을 짓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12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집을 세울 재료를 쓰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금, 그 다음에요 은, 보석, 또 나무와 풀과 짚으로 이 터 위에 집을 세우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재료를 써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건축가의 그 기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재료를 사용했지만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환경 조건을 보고 집을 건축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집이 정말 친환경적이고 기능적이고 안전하고 경제적인가? 오늘날 요청하는 집의 요소를 다 갖춘 집으로 평가를 받으려면 처음에 시공을 하고요, 털을 닦고 집을 다 건축하고 오케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집은 튼튼한 집이야, 이 집은 안정적인 집이야, 기능적인 집이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없습니다. 제가 건축을 모르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라고 하는 것은, 비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누수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집을 건축하고 완성한 그 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뒤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튼튼한지 기능적인지를 검사받으려고, 평가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충분히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바로 신천 건너편이죠, 가까운 교회에서 제가 그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건너왔습니다. 그곳에 이제 70주년이 되어서, 여러분 아마 가보시면 알 거예요. 대봉교회 가보시면 왼쪽 편에 70주년 기념관을 참 얼마나 멋지게 지어놨는지 모릅니다. 예쁘게 잘 지어놨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이 성전보다 한 4층까지 올리고요, 옆으로는 조금 더 넓게 그렇게 건축을 했는데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을 보면서 우리는 그 부서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1년쯤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 교회 건물을 검사하러 가겠습니다 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을 맡고 있으니까 전화를 받게 되었죠. 오십시오, 검사할 것은 마음껏 하십시오. 그래서 와서 검사를 다 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왜 오십니까? 그러니까 당신 교회 건물이 남구청에서 선정한 건축물 우수상을 받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되게 감사했죠. 얼른 오십시오. 보니까 패를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야 되는구나. 바로 그 검사를 하고 상을 주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게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하고, 소방 점검은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전기 공사는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평가하더라는 것을 그때 조금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그 집이 잘 지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간적인 요소를 뜨거운 불이 발생했을 때로 지금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3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여기 나오는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번역에 보니까 업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수고해서 거둬들인 쌓아놓은 업적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 업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무슨 말입니까? 화재가 일어났어요. 불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근데 불이 막 스쳐 지나갔는데 보니까 그대로 있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상을 받고, 다 타고 없어지면 해를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금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는데,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건축하거나 어떤 작품을 만든 후에 불이 싹 이렇게 스쳐 지나가 버리면요, 그대로 남아있으면 정말 잘 지은 거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도 끄떡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건축물이라는 상급을 그 건물에 부여를 합니다. 반대로 완전히 다 타고 없어지면요, 모든 수고한 땀방울이 헛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1997년 11월 26일 대구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대학생활 하면서 뉴스를 보는데 2003년 2월 18일 졸업식이 한창이었던 그 아침에 대구 중앙로역에서 일어난 지하철 대참사, 아마 여기 어른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그 시간에 출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는 결혼한 때가 아니고요, 한창 연애할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그 긴장감 속에 이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화재 원인 말고 불이 더 번지게 된 배경을 보니까 그 기사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의자에 있는 좌석의 소재를 사용할 때 불이 잘 붙는 소재를 사용했다. 여러분, 불 붙을 거 몰랐겠습니까? 이 지하철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 있는 지하철을 전부 다 통틀어서 계속해서 바꾸는 작업을 했는데, 어떤 작업을 했습니까? 의자를, 시트 전체를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건축을 하고 무엇을 만들 때 정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삼풍백화점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성수대교 같은 그런 붕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요, 어떻게 지을 것인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갈 때는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또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때는요, 정말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잘 닦은 터 위에 신중하게 집을 건축해 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의 기초 위에 어떤 집을 건축해 갈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신중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그 집을 형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집을 짓거나 작품을 만들게 되면 불에 다 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재료를 씁니다. 금이나 은 같은 재료, 무엇이냐면 이 녹는 점이 천도시, 금은 약간 위에고 은은 약간 밑에입니다. 천도시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 한계점까지 버틸 수 있는 금이나 은 같은 재료를 쓰면 나중에 상급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나무나 풀과 그 다음에 지프로 사용하게 되면 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를 입는데 어느 정도 해를 입냐면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열심을 다하면 상급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썼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썼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잠시 또 소개를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나무나 풀, 짚을 사용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금이나 은과 보석처럼 단단한 재료를 사용한 그런 신앙생활을 만들었던 성도들의 삶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초대 교회에 신약 성경 교회 중에 가장 많은 은사가 있었고 가장 많이 불타올랐고 뜨거웠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정이 넘쳤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난리가 난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런 교회에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사람 책망하려고요?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2000년 역사 이상으로 계속해서 유지해 온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온 것이지, 단순히 상급을 받고 해를 받는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마무리할 때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신의 공적을 남기는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업적을 남기는 일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강조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열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업적을 남겨야 한다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 아마 여기 계신 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선배들이 후배한테도 거룩한 부담감 너 그렇게 가져야 돼 말할 겁니다. 저도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열정은 정말 식지 않습니다. 정말 뜨겁고 하나님 지금도 막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천천히 갈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지, 막 부어주신 대로 헤쳐나가면요 끝이 없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은 게 저의 목회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조금 목회 더 했다고 해서 상급을 받는 것, 이 땅에서 전도 몇 명을 좀 더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교사를 몇 년 했다고 공로상 받고요, 교회 개척을 몇 개를 세웠다. 여러분 이 외에도요 자랑할 게 천지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내 겁니다, 내가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는 발전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심각하지요. 은사가 많았죠. 뜨거웠죠. 기도하면 응답이 떨어지죠. 열심히 하면 불같이 타올랐던 그런 교회가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보며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보며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울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누구 파가 제일 셉니까? 여기 답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내가 제일 잘났다는 거예요. 나를 제외한 나머지 파는 전부 다 무시하고 그렇게 통칭해서 내버려 둔 곳이 어느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한 걸까요? 상급 조금 더 받으면 못 받은 사람 무시해도 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해를 당했다고 그걸 내버려 둬도 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공적을 남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신앙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참 많이 이런 것들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죽으라고 일어나는데 몸은 아파가고요, 가정은 파탄시키고요. 저희 가정이 그랬거든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싶으셔서 상급을 주시려고요? 해를 입히시려고요?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오늘 본문을 주셨습니까? 라고 묵상을 하면서 16절 17절 말씀이 저의 가슴에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뜻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던 암송하는 구절들이죠. 상급을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해를 입히겠다. 그런데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도대체 이게 뭐가 연결되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연결돼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경쟁하듯 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요, 서로를 세상법에다가 고소하고 고발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요, 자기의 신앙 방식이 최고다, 이것이 정석이다라고 믿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정곡을 찌르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씀이었어요. 풀었으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는 왜 모르느냐? 은사가 많다고, 뜨겁다고, 기도한다고, 주일 성수 잘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공적이 많다고, 교사 30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말 기독교 신앙을 살아가는 자라면 너희는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인식하라,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조금 되십니까? 앞에 있는 상급과 해를 입는 것, 여기에 주목하지 말고 너희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재해석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터를 닦았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한 집을 짓는 자라면 고린도 전서의 기록처럼 서로 경쟁하며 파당을 만들며 분열을 조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과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 교회의 일을 고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고 마시는 문제로 그를 죄인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집을 튼튼하게 짓는 자라면 그는 건축의 모든 중요한 요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기능적이고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것, 이 모든 것을 참조하여서 상급을 받기 위해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인식하라, 그를 위해서 그 집을 건축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앙의 경쟁은요, 상급이 남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경쟁이 있다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신앙의 업적이 있어야 한다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생명입니다. 신앙의 공적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곧 생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결론으로 가져오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인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가니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입을 것이다. 끝나야죠.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상급과 해를 이야기하셨다면 여기서 끝이 나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놀랍게도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해를 입을지라도
해를 입을지라도, 너희가 집을 잘못 건축하여 신앙생활의 정석을 잘못 만들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너만을 위한 그 교회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너 중심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네 발로 온 얼굴에 온몸에 불타오르고 찌꺼기가 만무하고 얼굴에 거름이 가득할 때 네 발로 기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해를 입은 자를 내버려야 상급과 해가 중요할 텐데, 해를 입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리겠다, 나는 그 영혼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상급과 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주목하라고요? 하나님마저도 그 영혼을 살리려고 했던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집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 오셨습니다. 권사로, 장로로, 수십 년 집사로, 그렇게 성도로, 오늘 찬양대원으로, 저와 같은 목사로 여러분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상급 받으시려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 가서 제가 조금 더 큰 상급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반대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목사지 않습니까? 동의를 하시면 하신다고 고개를 끄덕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천국 갔을 때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 만나는 게 그렇게 기쁜데 그 상급 조금 더 받는다고 제가 더 기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상급의 눈이 어두우시다면 이 땅에서의 생명은 여러분 눈에서 사라질 겁니다. 상급의 눈이 어두워지면 이 땅에서 여러분 배우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상급의 눈이 어두워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는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죠. 어떤 기초 위에 집을 건축한 자를 망각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건축한 것을 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나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내 가정에 있는 자녀들, 내 부모와 내 형제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가 상급을 쫓아가니, 고린도 교회가 상급을 쫓아가니 생명이 경시돼 버렸습니다. 사람이 무시돼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사람을 상하게 할 것이며 생명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10절 말씀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전을, 집을 잘 건축하여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건축할까 고민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자, 내가 받을 상급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려내고자 몸부림치며 그렇게 집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거부하시겠습니까? 바울의 간절한 신음,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불에 타버려도 불 속에서 기어나오는 그 영혼, 정말 미움 덩어리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믿겠습니까? 평생을 내 것을 이용해서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저 불 속에서 기어나오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옆에 있는 영혼을 볼 줄 모르고 우리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상급을 위하여 그 직분을 감당하고, 내 상급을 위하여 오늘도 메시지를 선포하고, 내 상급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가 미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미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그 미래, 오늘 우리가 상급이 아닌 생명을 향하여 눈을 돌릴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작용하고 있으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으면 생명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급을 받기 위해 공적을 쌓아가는 일, 업적을 남기는 일은요, 보람 있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제 딸아이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참 산책하는 그 아빠가 참 좋지 않습니까?
제 딸이 고1인데 함께 손을 잡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아빠 목회가 어떤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 좋잖아 뭐 이런 얘기 주고받으면서 제가 무심코 제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딸아, 시은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튀어나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공적을 쌓아가고 보람있고 즐거운 일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갖다 부어도 계속 새는 것 같아요. 이 공적이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급받기 걸렀습니다. 못 받을 것 같아요. 저는 남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공적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요 굉장히 보람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반대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온 힘을 다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괴로운 일에는요 누구도 반기지 않습니다. 하늘의 미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은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성경은 수고한 만큼의 상급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일이야말로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도 그러하니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그 성전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집을 건축하여 상급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건축하십시오. 그 성전이 될 때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성전은 또다시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거룩해짐의 역사가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급과 해를 입는 것,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온 것이 또다시 재조명되어야 함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주여, 주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집을 건축하여 상급을 바라기보다 오히려 나를 건축하여 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